안녕하세요. 육변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4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다윗은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정도는 알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원했던 대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다음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서는 계속해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은 아닌 것이 된 거죠. 이러한 사울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사무엘은 분노하기도 하고 또 그를 책망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또 동시에 그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슬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음 왕이 될 사람을 보여주시고 또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자리에 세워진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새 직책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졌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또 그리고 왕이 그 대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도 본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정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몰라서 좀 오디션을 해봐야 그래야 결정할 수 있겠다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택의 과정을 보여주심으로써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를 또 우리들에게 또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무엘은 이새를 찾아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장자인 엘리압부터 차례차례 사무엘에게 서게 됩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무엘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오디션으로 치면 바로 합격 버튼을 누른 건데요. 16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보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읽으시고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는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사무엘이 봤던 것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압도 이 사울처럼 겉보기에는 왕이 되기에 충분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심성이 곱고 착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사울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해 있었어요.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이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더 신경을 썼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왕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드러났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왕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선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될 겁니다. 그 마음이 사람이나 재물이나 자기 명성,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새는 계속해서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7명이 모두 다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겁니다.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새한테 물어보죠. 다른 아들은 없냐? 이 아들들이 전부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막내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을 택하여 세운다라는 그런 중대한 소식을 들었으니까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겠죠. 그런데 막내는 부르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보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막내는 당연히 아닐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막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이 그 막내밖에 없으니까 이 막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요, 이 막내의 외모를 언급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이 막내에 대해서 이 막내를 왕으로 세우면서 언급된 부분은 그의 외모인 거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잘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본문은 다윗이 잘생겨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다윗의 외모를 그냥 언급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외모는요, 여기 지금 표현해 보시면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표현된 이 외모는 오늘날에는 꽤나 먹힐 그러한 스타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사실은 다윗에게는 좀 불리한 외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남성의 이미지보다는 여린 소년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외모로 선택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외모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지 외모가 엉망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만 선택을 받으면 그건 역시 외모로 선택을 한 것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다윗이 선택을 받은 것은요, 다윗의 외모하고는 관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선택을 하셨고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한 사건은 바로 이어지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앞서서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꽤나 유명하죠. 그래서 이 스포츠 경기 같은 거 할 때 전력차가 아주 뚜렷한 그런 경우면은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포기하지 않고 뭐 용기와 신념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죠. 다윗의 용기라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운데 골짜기를 두고 한쪽에 이스라엘, 한쪽에 블레셋이 대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 골리앗이라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1대1 싸움을 제안을 했는데 당연히 이 단순한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어디 나하고 한번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없지? 그럼 빨리 항복하고 종이 되라.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실은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말이 모욕적이었어요. 실제로 모욕을 당했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서서 싸우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도망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막내인 다윗이 형들을 찾아왔고요. 그리고 이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7장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첫 번째 말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았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 사람이 저렇게 모욕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왜 하나님의 군대는 이러한 모욕을 당하면서 두려워하고 숨기만 하고 있을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은 기특한 말을 한 아이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앳된 소년의 모습이었던 다윗에게 큰 기대를 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말하죠. 33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체급차를 떠나서 이 전쟁의 경험이나 그 뭐를 비교해봐도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생각은 달랐죠. 17장 34절에서 36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그저 어떤 순진무구한 마음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싸움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자청해서 나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길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세고 날래고 싸움 경험이 풍부하다. 그런 것으로 지금 사울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확신으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골리앗도 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17장 42절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도 다윗의 외모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멋있죠? 다윗은 이 골리앗의 외모, 골리앗의 기세, 그의 무기, 그의 말 그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신경 썼던 것은 하나, 바로 뭐였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고요. 그리고 자신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온 땅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전쟁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 외모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도 다윗은 아버지의 부름도 받지 못하고 양을 지키고 있었죠. 형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다윗은 심부름을 할 뿐이었습니다. 형 엘리압은요 다윗이 와서 사람들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보고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단언했었고요. 골리앗도 자기 앞에 선 이 전쟁이라고는 하나도 모를 것 같은 이 꼬맹이 같은 다윗을 무시했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다윗의 외모를 보고 그를 무시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무시당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요,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저는 사실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이 주인공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모두 들린다라는 그런 설정의 뭐 만화인지 소설인지를 제가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거를 읽고 나서 한참을 혹시 내가 생각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 않은데 다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꽤나 생각하는 것도 막 조심하게 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그 사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격려가 되기도 하고요, 경고가 되기도 해요. 외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격려가 되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라는 그 사실은 사실 많은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일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동기와 생각들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마음은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그 마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두렵다면요, 그 날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 예수님을 꼭 먼저 만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잘생길 필요 없고요, 예쁠 필요 없습니다. 키가 클 필요도 없고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예수님을 만난 학생들은요, 오늘 이 본문의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질지에 사실 많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나이에 그러한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질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진실된 마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들에게 격려가 되고 또 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고 또 그 마음으로 행하는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생들 마음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또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